주님의 사랑도 내려오는 거고 은혜도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내려오셨군요. 네, 주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자비가 내려온 주인공들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삼손은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블레셋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장가 드는 장면이에요. 삼손은 사실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쓸 일도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서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여자 찍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당시 블레셋 풍속에 따라서 신부 쪽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부 측에서 이제 삼손한테 이제 친구로 붙여주려고 30명을 이제 불러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삼손이 뻘쭘할까봐 이제 30명 데려다가 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결혼 잔치에서 그만 사고를 칩니다. 분위기 띄우려고 수수께끼를 하나 냈는데 그게 사고의 발단이 되고 말았어요. 삼손이 내 수수께끼를 하나 낼 건데 30명한테 이제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건데 이걸 만약에 너희들이 풀면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가 주마.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이제 예복 성격의 옷입니다. 비싼 옷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사실 옷이 다 비쌌기 때문에 사실 삼손이 크게 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옷을 2벌씩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나한테 똑같은 걸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는 좋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30명이잖아요. 그 약간 좀 띠라게 생겨 보인 그 삼손한테 뭐 수수께끼 나와봤자 뭐 얼마나 어려운 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좋다. 내봐라. 우리가 뭐 머리 한번 굴려보면 그거 못 풀겠냐. 그래서 이제 응했습니다. 이제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풀어봐요. 이게 뭐게요? 수수께끼도 엄청 이상한 수수께끼. 뭐 이런 수수께끼가 다 있는지. 그 이 사람들이 못 풀었어요. 그래 이제 일곱째 날 이제 되자 이 사람들이 삼손 아내를 이제 닥달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남편한테 꼬셔가지고 그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을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짜고 우리 괜히 불러다가 돈 뜯어내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 아내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삼손 자기 신랑한테 가서 막 울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둥 뭐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결국 이제 삼손이 그 여자의 눈물에 굴복을 하고 말아요.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신부가 이제 그 30명한테 이 답을 싹 이제 기밀을 누설해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아내를 조종해서 여기서 자기 아내를 암송아지로 비유하는데 이제 암송아지는 사람이 마음대로 밭 갈 때 조종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답을 알아낸 거라면서 삼손이 붕괴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삼손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삼손이 그 길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의 다른 성읍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 가서 30명을 때려잡아요. 죽여버려요. 그 옷을 뺏어가지고 약속했던 30명한테 옷을 쫙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직도 삼손은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그냥 신부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자 이 신부의 아버지는 그 신부를 이제 그날 하객으로 왔던 30명 중에 한 명한테 줘버려요. 당시 딸의 결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삼손은 괜히 무모한 짓을 해가지고 신부를 잃어버려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요, 뭐 굉장히 무슨 심오한 얘기라, 심오한 의미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얼마 전에 길에서 본 사자, 죽은 사자, 어떤 신기한 일을 하나 경험한 거예요. 사자가 죽었는데 그 시체가 삐쩍 말랐고 그 사이에 벌떼가 막 모이더니 거기다가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굉장히 신기한 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어떤 짐승도 그 앞에서는 다 밥이에요.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짐승 입장에서 볼 때는 사자는 먹는 자예요. 그런데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사자의 죽음에 꿀이 있었던 거죠. 꿀이 나온 거예요. 먹을 게 나왔어요. 삼손이 먹었죠.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바로 이게 죽은 사자 시체에서 꿀이 나온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같은 말의 이제 반복인 건데, 그러니까 삼손은 뭐 신기한 거 하나 본 거 가지고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이걸 수수께끼라고 덥석 낸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 낼 때 단순히 그냥 웃자고 한 얘기라면은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큰 돈을 걸은 거예요. 옷 60벌을 걸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지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갑이에요. 그런데 갑 앞에서 막 수수께끼 이상한 거 갖다가 내놓으면서 옷 내놓으라고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입장에 보면 감히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뭘 뺏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한테 사기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하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그 결혼식에 하객으로 갔다가 지금 옷 뺏기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이 갑자기 수수께끼 내더니 못 푼다며 옷 내놓으라고. 요새 옷이야 뭐 싸구려 1,000원짜리 티도 있지만 이 당시 옷은 다 재산이기 때문에 큰 돈이에요. 말하자면 뭐 자전거 내놔라, 자동차 내놔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막 협박을 해서라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그 답을 알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정말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자기 결혼식 가가지고 괜히 사람만 30명 죽여요. 그리고 신부 뺏겨요. 이 삼손의 비극은 자기가 원했던 여자를 얻지 못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거. 이게 삼손의 비극인 거예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도 사실은 한심해요. 그리고 그의 삶도 한심해요. 우리는 이 삼손의 이런 경박한 행동 그리고 한심한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심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런 한심한 얘기를 다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도 안 가지세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자, 삼손이 바로 우리거든요. 삼손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말이 안 되는 인생, 그러나 그에게 부어진 말이 안 되는 은혜. 자, 우리 인생도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자예요. 구원자를 죽인 자예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죄인 손에 죽었어요. 삼손은 자, 죽은 사자 시체 속에 꾸리들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를 보고는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겠지. 내심. 자,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비유합니다. 유다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꿀 같은 복음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은혜의 수수께끼예요. 삼손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도 단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좀 질문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남들을 볼 때 막 이런 질문이 막 생겨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은혜의 수수께끼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인생한테 주님께서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부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수혜자들이에요. 삼손은 무모한 짓을 하다가 신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들 30명, 하객으로 초대받은 이 30명도 옷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결국 자기 동족 30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내기 응하느라고 삼손이 저기로 가가지고 30명 죽이잖아요. 자기네들 옷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아둥바둥 삼손의 신부 막 협박해가지고 답은 알아냈지만 결과적으로 동족 30명은 잃어버렸어요. 삼손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동족한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다가 남편을 잃고 말았어요. 이들의 만남은 삼손과 삼손의 아내와 블레셋 30명과 하여튼 이들의 만남은요, 서로 가진 것을 잃게 만드는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요, 만나고 나면 가진 은혜 잃어버려요. 자기 가진 거 잃어버려요. 믿음 잃어버려요. 받은 약속 잃어버려요. 어떤 관계는 죄를 더하는 관계예요. 만날수록 더 가까워질수록 죄를 더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만날수록 더 거룩해지는 관계, 만날수록 거룩을 추구하는 관계가 우리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애당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결혼식만 올리고 결혼 잔치만 하고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다른 남자 품에 넘기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삼손보다도 삼손의 아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 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의 아내는 혼인잔치하면서 이제 시집가니까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한창 이제 행복에 겨워할 때인데
여자가 제일 행복해야 될 때 이 혼인잔치하는 일주일 동안에 삼손의 아내는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남편을 택할 것이냐 자기 민족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 그런 운명의 갈림길에 이 행복한 주간에 서게 돼요. 근데 이 삼손의 신부는 남편을 선택하지 않죠. 자기 민족을 선택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민족한테 답을 좀 알게 해주세요. 여기서 삼손의 아내는 남편 편이 아니라 자기 동족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기밀을 빼내가지고 동족한테 넘기죠.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또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룻기의 주인공 룻이었어요. 이 여자도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룻의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잘못한 거죠.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이 치셨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룻은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의 시어머니, 이스라엘 사람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 죽고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남편도 없으니 이제 네 민족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집가고 이제 새 출발해라. 내가 너 못 붙잡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놔줘요. 그랬을 때 이 룻이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남편이 이제 죽고 없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요. 지금 삼손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시집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물론 삼손이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는 것은 한심한 짓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로서는 구원의 찬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30명이 블레셋 사람 30명이 너 기밀 빼오지 않으면 죽여버려. 이렇게 협박했어도 그 협박한 사실을 자기 남편 삼손한테 말하면 삼손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겠어요? 이스글론으로 가서 30명 죽여버리잖아요. 어쨌든 삼손이 이래 죽이나 저래 죽이나 30명인데 이래 뺏으나 저래 뺏으나 옷 뺏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삼손한테 말만 했어도 삼손이 삼손 선에서 해결 봐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선택을 하질 않았어요. 남편이 못 믿어왔던 거예요. 그냥 그 30명이 너 죽여버려 그 말만 듣고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이 삼손의 아내는 이 신부는 이 갈림길에서 남편을 택하지 않고 동족을 택해요. 삼손을 따르지 않고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처사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반면에 이 삼손의 아내는 다른 남자 블레셋 남자한테 시집가 버려요. 구원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려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신앙은 선택이면서 동시에 포기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아내가 선 갈림길은 뭘 상징하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를 갈림길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넌 어떤 걸 선택할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이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은 분, 머뭇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바알이에요. 예수 아니면 마귀예요. 자, 신앙이란 이렇게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선택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느 만큼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와요. 또 삼손의 아내는 삼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 거기까지는 마냥 해피했어요. 동네 사람들 나 시집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잔치가 딱 시작되고 나서 그놈의 철없는 남편이 뻘짓을 한 거예요. 이상한 수수께끼 내가지고 이제 그 해피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잔치가 딱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 삼손의 아내는 누구를 붙들지 결정해야 했던 거예요. 어느 한쪽은 선택하고 다른 한쪽은 버려야만 했던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탄생신화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영도 막 임했어요. 그리고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도 자르잖아요. 동네 사람 보기엔 엄청 폼나요. 쫙 머리, 긴 머리 쫙 해가지고 딱 티나잖아요. 쟤 왜 저래? 나시린이래. 오. 껍데기로 보면 엄청 홀리해 보여요.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됐었는데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결혼시켜 주소서. 부모님한테 쫄라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직역하면 내 눈에 쏙 든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쏙 드는 여자. 나시린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삼손은 여기서 포기했었어야 됐어요. 내 눈에 쏙 들었어도. 예수 믿으면 마음에 쏙 드는 여자, 마음에 쏙 드는 남자. 그러나 불신자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돼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생겼어. 수입도 훨씬 괜찮아. 그런데 다 좋은데 신앙생활은 못해. 포기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없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포기해야 돼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잘 믿게 되면, 예수 믿고 한참 가다 보면 갈림길이 자꾸 나와요. 더 잘 믿게 될수록, 더 잘 믿고 싶어질수록 선택의 폭은 우리가 점점 더 좁아져요. 잘 믿고 싶을수록 포기할 게 더 많아져요. 그러면 포기란 뭐에 대한 포기인가? 둘 중에 하나란 뭘 하나 선택한다는 말인가? 크게 봐서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것이냐, 이것으로 압축될 수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로 압축돼요.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이 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요, 끓어오르는 민족 애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멋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호사 누리면서 왕자로 사는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더라.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많은 밤을 보냈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몸은 왕궁에 사나 마음은 민족을 향해. 그 멋있는 사나이 모세. 그런데 그가 진짜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면 왕좌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애굽 왕실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향해 이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진짜로 하늘의 상을 원한다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해야 돼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가 뭐냐? 둘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상 보화 요만큼도 손해보고 싶고, 하늘의 상금은 또 엄청 받고 싶고, 영적으로 팍팍 성장하고 싶고,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우리의 딜레마야. 두 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서울역 가서 KTX를 타요. 플랫폼에 섰어요. 한동안은 양다리 걸치고 랄랄라 룰룰라 막 친구랑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일단 기차가 스르르르 떠나가면 이제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기차에 올라타든가 서울역에 남든가. 포기 못하겠다? 가랑이 찢어져요. 그러다 사고나. 예수 믿고 초신자로 지낼 때는 룰룰랄라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발전하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성경은 질문합니다. 너는 뭘 포기했냐?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으면 아무것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신앙세계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를 더 알게 하소서. 기도의 문이 쫙 열렸으면 그러나 포기하긴 싫어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지금까지 알던 남자 여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싫으세요? 그러면 그냥 결혼하지 마. 결혼도 하고 싶고 그 남자들 그 여자들 포기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당신의 배우자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랑 결혼한 배우자가 과거의 여자들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남자들 포기하지 않고 그런 배우자랑 살고 싶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온갖 모임 다 참석하고 그리고는 주말에 나 바빠서 피곤해서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될 몇 사람이 안 오셨네 또. 엄청 쏘리예요. 엄청 유감이에요. 꼭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아요. 보면은 바쁘신 거예요. 지금 공사가 다 망한 거예요. 그냥. 주님, 저는 그런 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게 없네요. 주님,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너 포기하면 좋으세요? 여러분, 더 잘 믿는 거는 더 포기할 게 많은 겁니다. 오늘 간증한 형제, 신앙과 사역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백수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간증에서는 다 밝히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포기했는데 그럼 뭐 주시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몇 년째 안 주셔. 분명히 더 좋은 거 주셔야 되는데 각본상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당신은 모세세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애굽의 보화 못 받았어. 그 대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을 받고 지금도 우리가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포기할 거 포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걸로 주실 때가 됐는데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러실까? 안 주시네. 끝까지 안 주시네. 그럼 좀 어때요? 넌 천국 받으셨잖아요. 예수를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좀 어때요? 계산 좀 그만해. 너는 이미 너무 충분히 받으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다 믿음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시험은 들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다 별 볼 일 없다 보니 더 좋은 걸로 저는 무수히 봤어요. 무수히 봤어요. 지금까지. 그가 실족할까 봐 주님이 얼마 못 가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빚 좀 달아놓으세요. 하늘에 가서 애굽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빚 좀 달아놓읍시다. 신앙은 선택과 더불어서 포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차역에서 플랫폼에 우리가 양다리 걸쳐놓고 하나는 기차에 하나는 플랫폼에 다리를 걸쳐놓고 있다가 어느 만큼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더 잘 믿고 싶다면 또 주님의 뜻은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타라, 내 안에 들어라 이러면서 기차가 이제 슬슬 출발합니다. 지금 이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삶의 고통이 오시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하나 포기해야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를 포기한 사람일 겁니다. 애굽의 보화를, 모든 보화를 포기한 것, 이거보다 더 크게 포기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표 인물이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모세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명예 믿음의 천당에 등재가 돼 있어요. 두 개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예수 더 잘 믿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선택한다면 지금 내 삶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싸우지 맙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그 포기는 훨씬 더 좋은 거를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한번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 주님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끄시려고 믿음의 열차가 지금 떠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다리는 열차에 올려놓고 한 다리는 플랫폼에 올려놓고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은 선택임과 동시에 포기인 것을 명심하고 내가 미련 가지고 있는 마땅히 내려놔야 될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이거보다 더 많이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하늘 상급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습니다.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왕좌를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지금 내 삶에 포기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 성을 잘 새겨 듣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